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우리 개개인 영혼의 믿음의 고백 선포를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십자가 사명만 감당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사명만 감당합시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는 예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속적으로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또 묘시 육신으로 줄이실 때에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너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육신, 이 세상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구하는 것 이상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로 살자라고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마귀 사탄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사탄은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절한다고 해서 줄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할 그러한 악한 영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공중것에 잡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악한 일로 멸망으로 이끄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마치 무슨 사탄이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오늘은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 높은 곳에서 예수가 뛰어내리면, 그러면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당신의 발을 붙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더라도 정말 실제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일, 그 사명,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땅에 떨어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거나 아니면 인상을 살면서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계속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는데 마침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착 붙들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또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일약 스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천사들이 발을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따르는 무리들이 생길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치 대통령 후보자가 되면 따르는, 내가 막 부탁하지 않아도요. 이전에 그냥 자연인일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딱 되는 순간 많은 군중,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발을 붙들어 살게 되었다면 그 장면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어주고 무리가 되고 군중을 이루어서 아마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이 당연히 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일사천리로 더욱더 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러한 짧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멍청한 자인가, 이것이 과연 시험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돕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탄은요,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나 거짓말이나 오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장시켜야 되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영광을 받는 것을 정말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정말 그렇게 막는 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시험을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요즘 시대였다면 예수님께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그 장면을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찍었겠죠. 이것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면 막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막 수백억 뷰 막 되면서 그 순간,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는 그러한 소문이 쫙 퍼지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더 탄력이 붙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요, 그 순간 딱 멈추게 되었어요. 왜 그 순간 멈추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들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보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나고 인기와 영광을 얻으셔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지나쳐 가버리는 그러한 해프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기는 한순간입니다. 연예인들만 봐도 그래요. 연예인들, 우리가 정말 다 영원한 연예인의 사랑과 인기는 없다는 거죠. 다 그 시대에 짧게 며칠, 몇 달, 1년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연예인들의 인기를 보면서 정말 사람의 인정과 인기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냥 에피소드나 해프닝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다면 예수님은요, 그냥 한순간에 스타가 되고 한순간에
그러한 해프닝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반짝었고 지나가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명을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태어나실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달려가고 계셨고, 또한 이러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천하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뛰어내리셔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드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찌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에 뛰어내려서 일약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십자가에 우리의 사명이 있구나.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구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헛된 영광보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절대로 속지 않았습니다. 이 쉽지 않은 길, 누구라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만을 가신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생각해보면 그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분도 참 사람, 우리가 같은 똑같은 육신과 인생을 사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달려나아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 지신 거지 덜 고통스러우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쉽지 않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본받고, 정말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하나 될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인기를 끌고 사랑을 받아서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돈도 따르고요, 명예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오히려 이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안 되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한순간에 이 몰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돈이나 명예, 그러한 사랑,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마저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살아보면서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한 돈이나 출세, 명예, 정말 자기의 그런 부귀 영화들, 그런 것들을 썩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때문에, 주님의 고상함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나의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너무 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 단순간에 인기를 얻고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구나,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가치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따르고요, 교회가 커지고 재정도 풍성해지고 명성도 높아지는데 오히려 저는요, 그런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말 훌륭하신 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조용히 빚도 없이 목회만 하시고 나의 이름, 자기의 이름, 영광을 나타낼 자리를 피해가면서 목회하시는 그러한 이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선배 목사님들 볼 때마다 정말 저 목사님 참 멋지게 목회하신다,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신다, 참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뭐 이웃들을 크게 도울 때 어떤 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뭐 이런 데서 오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대표로 오셔서 사진도 한번 찍고 멋지게 신문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나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서 사진 찍고 알릴 수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그런 데 절대 안 나간다. 사진 찍히는 자리, 상 받는 자리에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정말 영광을 차지하는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영광을 받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막기 위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험, 이 무서운 시험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시대에는요, 정말 십자가만 꽂기만 해도 성도들이 막 몰려오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대요. 그러한 시대에는요, 너도 나도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신학대학교 들어가려면요, 서울대, 연고대 가려는 사람들도 신학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뭐 그러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가 미달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막 번영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커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신학교 가서 목사하려고 하고, 또 너도 나도 큰 교회에서 재직을 하려고 합니다. 장로 임명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장로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나 장로 안 준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도,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인데 나 장로 안 줬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장로 세우려고 하면 다 정말 부담스럽고 싫어서 안 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커지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는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려고 했고, 너도 나도 장로가 되려고 했고, 너도 나도 권사가 되려고 했고, 안수집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감투와 같이, 세상이 가진 권력과 같이, 세상이 가진 자랑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부흥하다가 순식간에 침체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꽂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땅에 버려져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세상과 똑같이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였고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뭐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도요, 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사역을 승리하셨습니다. 교회가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축됐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아져가는 이러한 교회,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회개하고 깨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정말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들다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십자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믿는 자들이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얻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지만 그곳에 참된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인기, 권력이 아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헌신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의 길, 헌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큰 교회 가면 좋죠. 조용히 있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있다가 뭐 드리는지 마는지 정말 열심을 내는지 안 내는지 티 안 내고 정말 편안하게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드림교회에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영달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의 40년 광야의 지도자의 모습 매우 훌륭하지 않습니까? 민족을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낸 이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하고 본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혼자 조용히 죽어가는 그 모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평생을 쓰임받고 고생도 최고로 많이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로 따지면 명예의 훈장도 달아주지 않고 그 흔한 감사패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느보산에서 조용히 혼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지어진 십자가만 지고 충성하고 감당하다가 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그러한 명예와 이 감사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처럼 또한 모세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장로와 권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똑같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지금도 여전한 이 사탄의 시험에 속아서 십자가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더 이상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되는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탄의 그러한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주님만을 부르고 주님과 한 영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약한 마귀 귀신 사탄을 대적하며 이기고 쫓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영광,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